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창세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밭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정말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뚫고 저희 새벽 예배에 현장으로 달려 나오신 분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도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따뜻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본문은 글을 열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 땅에서 127세까지 살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세상을 떠난 나이를 적어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마도요, 약속의 사람이자 열국의 어머니 사라에게 그 나이를 특별히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먼저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아주 몹시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본문은 아브라함의 눈물과 세상을 떠난 사라를 두 절로 압축하여서 그 마음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주께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부터 20절까지 사라를 묻을 밭을 사는 이야기로요 본문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를 기록한 것도요, 그리고 밭을 사는 이야기를 한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주님의 스포트라이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헷족 속 사람들에게 거주하던 그 밭을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도록 값을 지불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헷족 속 사람들은 그 밭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거저 드릴 수 있으니까 무료로 사용하시라. 저희가 돈을 값을 받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들의 지도자 격까지 그의 위상이 올라가서 그를 공경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로 그가 사려고 했던 그 밭이 공짜로 줘도 될 만큼 가치가 없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땅까지 굴까지 덤으로 보태면서 무료로 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면서 값을 넉넉하게 치르겠다고 세 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내가 꼭 돈을 내야겠다고 무료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값을 치러야겠다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족속의 헷족 속 가나안 헷족 속의 사람 에브론이요 일어나서 그 땅값을 엄청난 값에 판매합니다. 400세겔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 당시 성인이 40년 이상 평생을 일해야지 버는 돈으로서 완전히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값을 모든 값을 다 치르고 그 밭과 굴을 삽니다. 세상에 땅값을 깎으려는 사람들은 봤어도요. 땅값을 더 올려서 살려는 사람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땅 주인도 무료로 줘도 될 만큼 그닥 가치 없는 땅을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일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아마 그 시간에 그 땅 주인은 속으로 횡재를,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증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혀를 찼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바보여서 이렇게 그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값을 치르면서 그 밭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 자손을 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이 땅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이러한 예언도 함께 주셨는데요.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4대째가 되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지내게 될 텐데 이후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너의 자손들이 거하게 될 땅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지내게 될 땅에 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은 슬픔 중에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고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이 말씀의 타이밍이야. 깨달을 수 있었고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구나 캐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밭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서 내 아내를 묻고 나도 이곳에 묻혀야 이 땅이 나의 자손들의 땅이 되겠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대가를 지불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와 자손을 향한 대가 지불이었던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신의 대가 지불을 한 것이죠. 그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그 따님이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주무신 적이 없어. 항상 기도하시다가 말씀 보시다가 새우등이 돼서 엎드려서 주무셨지 하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담임하시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기도원에서 목사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분이 40일 동안 무리한 금식을 하시다가 기도원에서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 이름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리셨어. 하지만 열매는 아직 못 거뒀다. 그 열매는 찬수 네가 거둬야 한단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앞에 내가 지불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그 아버지가 지불한 대가가 아들에게 열매 맺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의 약속의 땅을 위하여서요, 그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자손들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구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추운 날, 오늘처럼 진짜 추운 날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오시면 항상 머리에 차가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해도 가정마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기도와 눈물의 대가 지불이 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하였는데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과 기도의 대가 지불이 풍성한 시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이것을 뿌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요, 눈물과 기도를 심어서 자녀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약속의 자녀인 사무엘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그 나라 전체가 사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집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룻을 얻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요,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과 아주 직결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누리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팔겠다고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만약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거니와 그로 인하여서 그의 집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독히 변하지 않던 삭개오가 바뀌는 것을 보고 그 가족은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족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대가 지불은요 개인과 그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의 구원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자녀를 위해서와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비웃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서 아유 저 오늘 금식합니다 하면은 아이고 그러세요 하지만 속으로 조금 웃기게 보지 않을까요? 일터에서 말씀 의지해 가지고 손해 볼지라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겠노라 한다면 바보 취급 당할지도 모릅니다. 세금 문제 앞에서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겠다고 하면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와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계약하는 순간에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서 그 일이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그 길이 말씀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라면 그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길이 나와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이 모세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을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들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곳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셨구나. 본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거구나.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윗세대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서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준 것이구나.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그 대가 그 자체가요. 벌써 다음 세대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의 간증이고요. 아브라함이 살아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날마다 대가 지불을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와서 불을 켜고 시스템을 켜고 웜업을 해주십니다. 그 집사님이 피곤하지 않아서 저러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곧장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듣게 된다면 집사님에게 빈축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대로 그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도 눈물이 나도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하였던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대가로 지불하고
끝까지 주님 뜻을 쫓아 묵묵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켰고 그렇게 구원의 방주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대가 지불의 공동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대가를 지불한 이들이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눈물의 대가지불, 기도의 대가지불, 헌신과 사랑의 대가지불을 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님, 제가 말씀 앞에서 주님께 지불한 대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작은 것 하나하나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때 보았다. 내가 그때 함께 있었다.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 삶과 이 하루 가운데 말씀 앞에서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